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고 기도의 제목 품고 머리를 조아렸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뜨겁게 움직이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여전도회를 축복하시사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여전도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행복함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옥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심여전도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으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제 운전 배우는 분은 운전면허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요즘 골프를 배우는 분들은 또 골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목사님 그거야 우리 자녀 대학에 입학하는 거죠, 결혼하고 취직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의 인생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시계추가 외줄에 매달려서 흔들리듯이 인생도 중요한 그 한 가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외줄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증인이로다라고 할 때 이 증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가볍게 사용될 말이 아닙니다. 이 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순교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하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었다. 이 말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다.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아무데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불이 확 났어요. 그럴 리는 없죠. 여러분의 집에는 성령의 불만 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불이 확 났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죠. 어떤 집에 이제 옛날이에요. 불이 났어요. 허둥지둥 가족들이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한 가지씩 들고 나왔는데 할머니가 오강단지를 들고 나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옛날 어른들에게 오강 굉장히 소중한 거였었어요. 저 멀리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밤에 춥고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서 이 윗목에 그게 있었어요. 소중한 거 오강단지 들고 나와 얼떨결에. 그런데 여러분, 신발, 옷 이런 거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것들 아니잖아요. 하찮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만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생애의 질서와 방향을 가져오는 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인생의 순서가 정리가 되게 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각오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을 조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중심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인생의 중심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다시, 베드로가 어부로 살아갈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물고기 잡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에 있었다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고, 물고기를 조금밖에 잡지 못한 날은, 잡지 못한 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아내가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집안 분위기가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여러분에게 묻는 말이 퉁명스럽거든. 에이, 저 남편, 우리 남편 또 저런다고 그러지 말고,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숫자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을 거야. 좌지우지.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물에 걸린 것은 베드로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의 인생은 물고기란 그물에 걸려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에게 그만큼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물고기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바뀌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자기의 배에 채울 수가 없어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나눠서 채울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지금까지 물고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았는데 그 물고기보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요, 온 마음을 우리 주님께 빼앗겼어요.
온 정신을 예수님께 빼앗겼어요. 빼앗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다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고요, 그 후로 그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었어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버려야 될 것 버렸고요, 심지어 배와 그물까지, 생명처럼 소중했던 배와 그물도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도, 그의 생활도요, 가정생활도요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다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요, 이미 많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편성된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편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도 인생도 예수님께로부터 의미 있는 그런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니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왜 해야 되는지 누가 물으면 그 대답을요 예수님 안에서 반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게 신앙인들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무슨 말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 보면 그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고, 무슨 말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고, 포기해야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과 힘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어디 가자라고 미안하다고, 못 가겠다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이 16분 정도 계시는데, 늦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어디 주일날 가자고 그러면, 혹시라도 가족들이 어디 가자라고 그러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안 되겠다고. 전에도 이런 얘기 똑같이 한번 했죠? 누가 한잔 할까? 아이고 기다리던 바야. 이러지 말고. 요즘 교인들 다 하던데 뭘. 그러면 미안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달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람. 그래야지. 예수 믿은 지 뭐 1년, 2년이라고 모르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나고 직분이 가는데도 한잔할까? 예, 기다렸던 바지 가자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그거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래, 나 예수님께 미쳤어. 내 삶의 중심은,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에 우리 인생을 잡아매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그러지, 적당하게 믿으니까 그러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에 우리의 인생을 잡아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듯 모든 삶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인가부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생겼어요. 또 중심이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대장들 서기관들에게 팔릴 것이고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천천명력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던 그의 마음을 막 흔들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한다는 것은요, 참기 어려운 일, 참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의 무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만 걸.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안위, 자기의 안전. 그의 마음에서 이미 발빠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는 안 돼. 어서 빨리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 몰라, 상관없어. 3번씩이나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고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생 밖으로 축출하는, 우리의 인생 변두리로 축출하는 것은요,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과 사건, 나에게 손해나는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인생 밖으로 쫓아내요. 아주 예수님 쫓아내진 않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멀찌감치 베드로가 쫓아갔던 것처럼 아주 쫓아내지는 않지만 예수님 인생 변두리로 몰아낼 수 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생각나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기도하면 유리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불리하면 예수님을 떼어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변에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만다.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변두리로 몰아낸 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차지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안위, 안전이었다는. 이제 그의 안전이 최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한 골방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게 최고고, 내 육신을 보존하는 게 최고고, 그래서 숨고 볼 일이다. 그래서 골방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에 가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미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은밀한 휴식 공간이었던 그 골방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에서 몰아하는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리고 말아.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 안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그는 죽었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 냄새 씻어버리고 안전을 위해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골방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는 질식할 것 같은 적막함과 두려움만 있었을 뿐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될 때, 자신의 안위를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 그런 사람은 골방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 무슨 인생? 골방 인생. 밖에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지만 그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준 채로요, 골방에 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절에도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골방 인생 살고 있어요.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들 누리지 못해요.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 있지만, 사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을 어둠의 세력에 넘겨준 채로 자신들은 안위만을 외치면서 숨어 있게 되는 것이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숨어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변두리를 몰아내고 자신의 욕망과 안위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요, 세상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고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어디까지 세상이 타락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이게 문제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골방을 찾아 자기 안위로 끝났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는 골방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인생은요, 더 이상 골방 인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골방 밖으로 박차고 나왔어요. 다시 골방 밖으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왔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 섰어요. 당당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드렸죠? 증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라고 하는 말이 증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은요,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안위에서 또 무엇으로 베드로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자기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사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지난번에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도망하고 숨었던 것은요, 죽은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주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신 예수님, 가야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몰아낸 것이 예수님을, 안타깝지만 몰아낸.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요, 죽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하던 중에 그가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하자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다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 쭉 우리가 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좀 줄여서 한쪽 부분만 읽었는데요,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한 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그의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었고요,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더 이상 골방에 숨지 않고요,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었고요, 산에 들인 공에 끌려가서도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들 앞에 조금도 그에게 굴하지 않았고요,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안진뱅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고요, 한 번 복음을 외치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인생의 가장 한복판에 서시자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시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베드로의 능력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서는 안 돼요. 자존심에 맡기며 살고, 알량한 과거를 자랑하며 살고, 조금 있는 물질을 따라 살고, 그러지 말고 예?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예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재편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시간, 모든 정열, 모든 물질, 사용의 기준을 다시 정하네. 아멘. 물질의 기준을 다시 정하라고 그러니까 긴장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행동의 원리로 삼는 거예요. 손해날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에 매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에 매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다른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매달렸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고 자꾸 어려워지고 자꾸 힘들어지는.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에 매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 신앙에 많은 인물들 들 수 있어요. 다니엘, 요셉, 다윗, 히스기야, 많은 인물들 들 수 있지만 노아 좀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았잖아요. 사람들이 비방해요. 나이가 들더니 조금 노망을 했다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닷가에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만들어요. 비 올 생각도 하지 않아요. 1, 2년, 10년, 20년입니까? 수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신란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따랐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줄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홍수 심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매달았던 노아의 인생,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망 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인생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말할 수 있어요. 노아가 그랬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보일 수 있게 되겠지만 드디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되는 것이란,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심력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마다 다시 붙들어 매고, 그때마다 새롭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왜 예배 드려요? 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지만 자꾸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주님께로. 오늘 그만큼 옮겨온 것 같습니까? 다시 조금 옮겨온 것 같습니까? 옮겨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결코 세상 소리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가 뭔가 또 나가면서 묻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 아멘. 네.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 인생 매달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로 묶어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